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낮추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구약 83페이지입니다. 16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로 22절까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버지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오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은요, 모세가 장성한 뒤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돌아보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탄로나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를 만나서 또 십보라랑 결혼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막 그런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의 모세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못해도 38, 39은 되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자기 혼자 그냥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그냥 애굽 왕에서 그냥 살았겠죠. 그렇게 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민족을 누가 괴롭히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혈기가 많고 뭔가 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에 좀 상실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보면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붕 뜬 느낌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마음 터놓고 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막 좀 마음으로 그 39살까지 그런 상태로 삶을 살면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고
쉽게 흥분하게 되고 분노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12절입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래에 감추죠. 그죠? 그냥 갑자기 분노가 나서 때려 죽인 게 아니고 좌우를 다 살펴봅니다. 그죠?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면 꼭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릅니다. 예. 그래서 이튿날 13절입니다.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그 그른자에게, 그른자는 잘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때리느냐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14절에 누가 너로 우리의 지도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도 그러면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탈로 났다, 이제 알게 되었구나 해서 급히 도망을 갑니다. 이제 바로가 15절에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니,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애굽 사람에게 광야의 땅은요, 애굽 사람은 나일강의 풍요로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의 풍요로움에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디안 땅은 광야입니다. 애굽 사람이 생각하는 미디안 땅은, 광야는 그냥 볼모지, 죽음의 땅, 신의 저주를 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니까 더 이상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저 인간이 살러 간 게 아니고 죽으러 갔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것을 보고 그냥 죽음의 땅, 신의 저주를 받으러 갔구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후처 그루다를 맞이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루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이 광야에서 이제 민족을 이룬 것이 미디안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다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위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광야 생활이자 하지 않습니까? 물이 정말 소중합니다. 물이 많으면 광야가 아니겠죠, 그죠? 광야란 말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힘을 가진 거고, 그 우물을 가진 자가 통치자입니다. 그 우물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의 우물을 통해서 구유에 물을 담으면 그 구유에 담긴 물을 짐승들이 와서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딸도 많습니다, 그죠?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하는 거 아니고 딸들이 이렇게 구유에 물을 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목자들이 쫓아냅니다. 못하게끔, 우리 먼저 하겠다고. 물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짐승에게 물이 정말 중요한데, 물을 먹여야 되는데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이제 그들을 도와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굉장히 덩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낼 힘도 있고, 아마 왕궁에 있으면서 왕자로서 배워야 될 무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겠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더라. 어떻게 보면 모세의 성품은 약자를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도와주려는 생각이 그 나타나는 모습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 이 죽음의 땅에서, 모세가 살려고 광야로 도망간 것 같지만 그 마음, 그 내면에는 죽으려고 간 것 같아요. 그냥 자포자기한 마음. 당장 죽기는 싫으니까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약한 자를 보면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아비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저는 이 르우엘이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그냥 르우엘은 본명이고 이드로라고도 칭합니다. 이드로는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이렇게 대표가 되었을 때 사용되는 이름이고 사사계에 가서는 또 호밥이라고도 칭합니다. 호밥은 뭐 때문에 호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르우엘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본명처럼 딸과 자식 간에 부모 간에 이렇게 사용되는 이름이고 이드로는 밖에 나갔을 때 자신의 제사장을 나타내는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작은 변화를 좀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딸들이 일찍 온 거예요. 항상 그 시간에 오는 것보다 더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참 이런 디테일이 저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빨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 녀석이 왜 빨리 왔지 이런 걸 안 물어보거든요. 제가 되게 많이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일찍 오니까 너 왜 이래 일찍 오니? 무슨 일이 있었니?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드로가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드로가 화를 냅니다. 야, 그런 도움을 받고 왜 그냥 왔냐고. 너 감사를 했냐고. 그 선의에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접했냐고 딸을 책망합니다. 이 이드로의 기본 성품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그 작은 물을 길어서 물을 먹이는 그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마찬가지죠. 작은 변화를 항상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요. 작은 호의를 받았을 때 그것에 감사함으로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한 거는 크게 생각하고 남이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기가 한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드로는 아주 작은 변화를 잘 보고요.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 와서 음식을 먹고 자기 딸과 잘 지낸 걸 보니까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와 같이 살래? 뭐 과거를 묻지 않아요. 여기서 너의 과거가 어땠니? 저땠니? 이렇게 물면 모세가 그 상처가 자극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냥 동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보고 자기 딸과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낳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모세의 마음을 정말 위로하는 것을 느낍니다.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남자가. 혈기 있는 남자가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를 도망간 모세에게 죽으러 간 거거든요.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가치관에 광야로 간다는 건요. 그냥 모든 삶을 자포자기하고 죽으러 간 겁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가정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 모양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받을 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기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남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하고 남을 괴롭게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십보라는 되게 지성이 있는 좀 지혜 있는 여인입니다. 어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눌러서 죽이려고 할 때 왜 그런지 바로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둔한 여인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고 잠언 3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도망가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까지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정말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한다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39살까지 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유모로서 어머니를 했지만, 유모가 된다는 말은 젖이 떼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유모가 젖을 먹이는 유모가 필요해가지고 그 여인을 부른 거지. 애굽 왕궁에서 그 여인을 모세와 함께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장성한 자라서 엄마를 맨날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젖을 뗀 그 시기를 지나서는 늘 혼자 외롭게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자기가 가치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확실히 정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이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의 얽매인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뜻만 세워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 오른쪽 왼쪽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모세의 괴로움,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놀랍게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 광야에서 행복한 삶을 준비하고 계시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80살 돼서 야 이제 일하러 가자 하니까 나는 안 갈랍니다. 그냥 삶에 만족하고 내 자식 잘 키우고 아내 좋은 아내 있고 잘 사는데 왜 가요? 반항하다가 아시지 않습니까? 반항하면 크게 맞는다. 하나님이 인도하면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고 작은 변화에 좀 민감하게 대하고, 특히 가족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들어도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니? 한번 물어볼 수 있고, 안 물어봤으면 이들어 입장에서는 좋은 사위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위 얻기 위해서, 좋은 며느리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죠? 맨날 기도하고 또 좋은 배우자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작은 관심이 좋은 복을 얻는 거예요. 또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만듭니다. 나에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요, 좋은 사람을 볼 줄 몰라요. 좋다고 잡은 게 완전 망했죠, 그죠? 망한 것도 잘 되게 해줍니다, 진짜. 그러니까 작은 변화에 민감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의 삶의 처지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죽으러 간 광야에서 하나님은 행복을 준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양, 나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큰 것만 원하고 작은 것은 멸시할 때가 많은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늘 마음의 높은 곳에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대할 때에 아버지 사납고 날카롭고 아버지 평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아버지 남을 때리고 원망하고 욕을 하고 아버지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난 성격들, 모난 행동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들처럼 아버지 작은 변화에 민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자녀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가족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아버지 감사의 열매를 기를 수 있는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행복한 삶을 준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